설교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 차분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제가 기존에 배웠던 신앙 지식들이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종종 발견합니다. 그 원인은 이전까지는 제가 누군가의 말, 설교, 글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거나 내 스스로 만든 신앙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실수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선입견과 자기만의 편견에 묶여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생의 한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기쁨은 잃어버리고 순종과 섬김을 그 기쁨과 혼동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이 아니라 예전 기억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 저희들이 날마다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제 말은 제가 영적인 허세를 부리거나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요즘엔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저의 삶의 마디를 바꿔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내 능력과 내 힘과 젊음을 의지했지만 요즘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즐거워하고 배려할 수 없는 일들에 이제는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저희들의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 안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특히 계약이 미뤄짐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강제적인 감금 생활을 하는 자녀들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은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사용해야 하는데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 짜증이 쌓이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형제 자매끼리의 싸움이나 부모님들을 향한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부모들의 삶, 특히 엄마의 일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보고 혹은 텔레비전 앞에 누워만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갑갑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일러 보지만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향해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가슴에 시퍼런 멍울을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젠 컸다고 대드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가슴엔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 아이에게 쏟았던 정성과 고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먹을 건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희생했건만 그 지난날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에 가슴이 차오르고 목구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잘 참으셨습니다. 하마터면 그 분노에 삼켜질 뻔했습니다. 마귀의 도발에 넘어갈 뻔했지만 또 한 번 고기를 넘겼습니다. 혹은 내가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내었다면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육아 서적 중에 화내는 엄마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화내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여전히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최고의 부모이며 부모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셋이나 있죠. 그래서 다들 어떠한 형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들의 고충을 위로하기 위해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말씀을 시작한 본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월달 말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방학이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는 당분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드디어 마침내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성경을 찾아 묵상하고 책장을 뒤져 가정에 대한 신앙 서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하다 못해 애절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모세를 목숨을 걸고 숨기며 키워왔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처녀의 몸으로 세상의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를 낳고 키웠던 마리아,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나오미의 상황을 살펴보면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귀양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의 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룻의 효성만이 아니라 며느리, 자부를 아끼는 나오미의 배려도 발견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늙은 나오미에게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조용히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죽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다짐했지만 아직 젊고 아이도 없는 며느리 룸마는 행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다들 똑같습니다. 나는 어찌돼도 좋으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살리고픈 게, 잘 되길 바라는 게 어머니들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원리는 성경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어머니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기 힘이 듭니다. 씁쓸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묵상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독교 서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들은 이러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성령 채우는 엄마, 기도 입히는 엄마, 자녀 무릎, 좋은 아빠 되기. 책의 제목만 봐도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기도이며 그 다음이 엄마입니다. 혹여나 아빠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빠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홀대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엄마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에 자녀들은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 기도가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은 앞으로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자녀가 막 뛰어옵니다. 그때 아빠는 기도하면 됩니다. 안아주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또는 잠들기 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아빠를 보고 아빠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인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본문만으론 한나의 삶은 슬프고 비통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남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물질이 사랑의 척도는 아니지만 한나의 경우 그녀가 받은 물질은 애정의 상징이었고, 심지어 5절에는 남편이 그녀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아내들에게 있어서 다음 구절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다정다감하기가 힘이 듭니다. 남편들의 위로가 드문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한나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정말로 보기 드문 다정한 남편을 갖고 있었고 그 남편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론 한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의 삶에 걸림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 한나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것을 빌미로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분인나의 그런 악한 성품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악한 행실이 계속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훗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한나의 기도에 주목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PPT.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지금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째,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기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 뒤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소외된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버려진 증거가 그러한 근거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장수, 그리고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여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도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길 소망해 봅니다.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나의 기도에서는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스쳐보면 자녀를 달라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은, 한나의 마음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자신이 핵심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런 기도였기에 내가 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증거를 받으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어려움, 그리고 소중한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5절과 6절 이어지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이유를 압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또 하나, 더불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분인나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함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나에게 벌어진 일, 기쁨과 자유.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 사무엘은 성경 속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제사장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도하는 엄마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즉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되는 진리는 너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자라는 말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셈은, 그래, 말 안 듣는 저놈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라. 부모인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내가 죽는 것인데 저도 하마터면 너가 죽어야 한다고 외칠 뻔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면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러면 내 아이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불손한 태도로 나에게 대해도 내 마음에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명백한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가득해서 풍성해서 우울함이나 분함에 휘둘리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체리 플러라는 기독교 가정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상담가로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기쁨,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대처하게 될 것이다 는 뜻이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무언가 가득하다면 외부에서 어떠한 충격이 올 때마다 그 무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가 가득한 부대를
가죽 부대를 누군가 막대기로 쿡 찌른다면 당연히 우유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구정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누군가 툭 하고 민다면 분명 악취나는 구정물이 넘칠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깊게 찔러도 결국 나올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6번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골칫덩이입니다. 론 허치 크래프트라는 저명한 기독교 연설가의 말입니다. 부모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길로 자녀를 인도할 수 없다. 부모가 사랑이 없는데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부모가 다정하지 않는데 자녀가 다정하기 힘들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기도할 리는 만무합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이 부모가 된 것은 그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녀 바르게 키운다는 거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자녀 때문에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부모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꾸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 믿음의 모든 부모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부족함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